저희가 말을 좀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 겨울이 춥지 않다고, 아주 따뜻하다고, 겨울 같지 않다고, 겨울이 그럴 리가 없죠. 겨울이 결코 겨울은 추워야 좀 마시고요. 또 추워야 될 이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아무튼 기왕에 맞이한 추운 날씨 건강하시고 또 잘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양 특창 잘 들었습니다. 아주 제일 용감한 우리 청년인데 오늘 특창을 위해서 또 머리도 단정을 했고 예쁜 옷도 사입었다고 했습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자손과 운명의 운동 계속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12월 초죠. 거의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시대부터 이 중세 교회가 성립되기까지 그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40일 동안 이제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이제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그 제자들의 이 홀로 서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또 그것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땅 끝까지 이어지는 이 복음 전파의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또 세워졌고요. 또 결국은 그 결과 때문에 이제 핍박에 이르게 되어서 그 과정을 이 중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그 과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중세 교회의 시작 또는 이 가톨릭 교회가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건세를 받아서 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연대를 서기 538년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법왕권의 확립 또는 교황권의 확립 그런 이제 말을 쓰면서 이 교회가 이 정치와 종교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그 당시로 말하면 이제 세계 전체를 지배했다 표현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럽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 권세를 교회가 본격적으로 받게 되었고요. 그것이 서기 538년. 이 서기 538년은 성경에 예언된 한때, 두때, 반때 또는 3년 반 또는 1260일 또는 126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이렇게 한 연대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연대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죠. 또는 1260일. 이 1260일이라는 말은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1260년 동안. 일반적으로 서기 538년부터 1260년을 이제 이렇게 더하면 1798년까지 이제 중세 시대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게 될 것인지를 이제 말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또 변질되고 큰 교회로 발전하는 가운데 결국은 이 본격적으로 서기 538년에 시작된 이 가톨릭 교회의 교회에 대한 권위,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한 권위가 점점점 이제 심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을 하고 진리를 가리키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형태로 교회가 변질되는 이제 상태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서기 500년, 600년, 700년, 800년, 900년, 1000년 넘어서면서 이제 핍박을 가하고 결국은 이제
자기 교회의 어떤 가르침 또는 권위를 듣지 않는 이제 백성들 향해서 핍박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반 이제 죽였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요. 이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거의 다 핍박을 해서 쫓아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마음을 바꾸게 하거나 교회를 없애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다 이렇게 이 진리 속에 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외향적으로는 이제 거의 다 죽었어요. 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외에는 대부분의 이제 그 진실된 백성들은 외견상으로는 드러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세울 수가 없었고요. 모일 수도 없었고 핍박은 이제 계속됐고요. 끊임없는 일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 핍박이 심해질 때마다 그 핍박 뒤에 그러나 여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살아 있었고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중국에서 그런 예를 보게 되는데요. 1949년에 중국이 소위 그 신중국을 이제 건설하죠. 중화인민공화국. 그래서 이제 모태똥이 그 주석이 되면서 지배를 하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 이제 핍박을 하고 부정을 해서 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지하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늘어났어요. 이 지하로. 소위 그것은 이제 저희 지하 교회라 이야기를 하는데, 뭐 땅을 파고 이렇게 들어가서 지하 교회가 아니고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보이지는 않아요. 다 공산당원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혁명을 이야기를 하고 사상을 이야기할 때 다 참여를 하는데 그 속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면서 그 숫자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결국은 10년, 20년, 30년 지나서 보니까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조건이 세워지니까 교회들이 다 올라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는 혹시 이렇게 핍박이 아무리 심하고 그 다음에 사상이 다르고 정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깊이를 가진 백성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 역사적인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이 개혁운동의 시작입니다. 일반적으로 개혁운동이 이제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교회가 가르쳤던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이 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사람들 역사에 보면 walden스 교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walden스. 우리 지금 저 예천에 그 우리 교회 태윤이가 가 있나요? 그 학교가 walden스 학교죠. 그 왜 walden스 학교라고 이름을 지었겠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12세기에 시작된 이 walden스 교도들을 본받아서 이제 그 사상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이제 walden스 학교거든요. 근데 이 walden스는 원래 지도자가 피터 왈도라고 하는 이제 분이었는데 이분이 상인이었어요. 장사를 하는 분이었는데 신앙적으로 이제 이분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가톨릭 교회의 그 가르침이 그 당시에 교회라고 하면 가톨릭 교회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교회는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가톨릭 교회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톨릭 교회의 그 가르침이 성서적이지 않은 것을 이미 이전에 있던 백성들도 알았고 이 사람들도 그걸 깨달으면서 예를 들어 연옥에 대한 교리요. 원래 성경에 만약에 이제 그 어떤 세계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고 하면 천국이란 세계, 그 다음에 지옥이란 세계에 대한 가르침이 있거든요.
물론 저희는 이제 지옥은 없다고 이제 저희는 믿고 가르치죠. 그러나 이제 지옥을 믿는다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는 두 세계만 있을 뿐이다. 하나는 하늘나라에 대한 세계, 천국이죠. 하나는 이제 지옥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물론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옥이란 말이 이제 여러 번 등장을 하잖아요.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 가톨릭 교회에서 교리 가운데 한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 연옥에 대한 교리예요. 연옥. 잠깐만요. 이 연옥은, 천국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때 하늘에 있다고 하는 개념으로 분명하죠. 지옥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지옥이 어디 있을까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땅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천국은 이제 하늘 쪽이니까 하늘을 말할 수밖에 없고, 지옥을 또 생각을 하니까 지옥은 땅에서 보이는 곳은 또 지옥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하냐면 땅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천국을 믿는 믿음도 여간한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믿기 어려운데, 그에 반해서 지옥이 이 땅에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얼마나 깊은 곳에, 거기에서 무슨 공기가 통할 것이며, 상식적으로. 근데 아무튼 사람들은 지옥 그러면 땅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 하나 만들어낸 교리가 연옥이에요. 연옥. 그 연옥은 어디 있을까? 아마 이 천국과 이 지구 사이 중간 어디쯤에 있을 거라고 이제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왜 연옥을 만들어냈냐면, 대부분의 그 성인들,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그 성인이 있어요. 보통 성인이 153명이었는데, 예전에 이제 가톨릭에서 성인을 만들었을 적에 그 성인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냐면 천국으로 간다고 가르치고요. 악인들은 죽으면 대부분 어디로 간다고 가르쳤냐면 지옥으로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닌 평범한 신자들은 어떻게 될까? 그 사람들이 갈 곳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연옥이에요. 연옥. 연옥. 그래서 이제 뒤에 마틴 루터 때 이야기가 나오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다 연옥에 가 있는데,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교리를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돈이 부족하니까 그때 팔은 게 뭐냐면 면죄부였거든요. 면죄부는 죄를 속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증서인데, 특별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연옥에 가 있는 우리 부모님,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죄를 이제 면죄를 받고 어디로 올라간다? 이제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 예를 들어 이제 천국과 지옥,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옥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이해가 되는데, 연옥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에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옥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이것은 성서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화채설. 이 화채설은 이 성만찬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신부들이 주는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만찬 할 때 먹는 떡이거든요. 근데 가톨릭교에서는 이 떡을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이렇게 가르쳐요. 진짜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과 같다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몸의 육체가 된다는 이제 일종의 이제 그 가르침인데요. 이런 이제 가르침. 그 다음에 로마 교회의 그 무류설, 이게 옛날 말인데 잘못이 없다는 이제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교황의 가르침도 전혀 잘못이 없다. 그리고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도 전혀 잘못이 없다. 이런 이제 가르침이고요. 그 다음에 이 walden스인들이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은 안식일 교인이었죠. 지금 우리 같이 제7일 안식일 예수전인교회 그때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서 가톨릭 교회가 전했던 그 거짓된 그 가르침들, 뭐 연옥에 관한 이야기, 화채설, 그리고 로마 교회나 교황이 어떤 잘못이 없다는 가르침,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것이 잘못됐다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준수하는 운동을 이제 벌리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피터 왈도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에 대한 이제 동상이 이탈리아에 가면 세워져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 가운데 아마 일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종교 개혁자,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개혁한다고 하는 운동을 아마 첫 번째로 한 유명한 인물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왈덴스인이란 말이 나왔어요. 왈덴스인들. 이분들이 핍박을 받으니까요. 이 알프스,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이쪽에 있는 알프스 산지로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산지에 있으면서 이렇게 성경 가르치고 예배드리는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제 광야로 이제 피했죠. 여기 이분들부터 해서 전후로 해서 이분들의 이제 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히브리서 11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맨 앞에 보면은 이제 아벨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에녹, 노아, 뭐 아브라함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오죠. 쭉 나오면서 모세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생 라합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제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벨부터 어디까지 나오냐면 마지막 때 사는 이제 백성들까지 쭉 나오는 믿음장이에요. 그러면서 36절부터 볼게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이런 이제 어려움을 당했다는 표현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는다는 이야기죠.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장면들을 앞에 있는 말씀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기록을 했어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삼손, 입다, 기돈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름 없는 이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종들이 저 굴에, 저 광야에, 산에.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누구들에 관한 이야기냐면 이런 왈덴스인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원래 장사하던 사람들인데 핍박을 받으니까 점점 어디로 이제 도망 들어갔냐면 산으로 들어가서 산에서 살면서 남자들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성경을 갖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갖고 그것을 장사하는 이렇게 보따리에 집어넣고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장사를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또 복음도 전하고 이분들에 대한 슬픈 이야기가 역사에 보면 아주 슬프면서도 이 좀 핍박받은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남자들이기 때문에 장사를 떠나서 이제 한 몇천 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유럽 전역을 향해 장사를 떠난 그 사이에
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알아갖고 들어와갖고 남아있는 여자들, 아이들을 이렇게 몰살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하여튼 이 그 대쟁투에도 이 장면을 기록을 했는데, 이 알프스의 산이 그 산에 있는 냇가가 피로 이렇게 물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 관한 이야기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뭐 36절, 37절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이 장면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 요한계시록 12장도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장처럼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쭉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 여기 여자는 교회거든요. 교회가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하며. 그러면서 거기서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1260년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광야 생활하는 이 장면들인데, 12장 조금 더 한번 볼게요.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마귀의 모습이 이제 보이잖아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에 이 교회의 백성들을 태우고 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용이, 그 마귀가 물을 강같이 토해서 핍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핍박하는 모습을 이제 물이 강물처럼 사람을 이렇게 익사시키는 모습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 장면이 어떠한지를 말을 하고 있죠. 오늘이 영하 몇 도예요? 5도? 한 8도, 6도. 알프스 산지는 몇 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추위를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산에 올라가면 더 춥잖아요. 산에 100m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뭐 1도씩 이제 온도가 내려간다 표현하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털옷 입고 계시는데 약간 추위가 느껴지죠? 밖에 추위 때문에. 이분들이 별로 난방도 못 하고요. 왜냐면 연기가 올라가니까 불도 제대로 떼지 못하는 곳에 가서 이제 이 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면서 생활하는 모습이거든요. 그 추운 겨울날 이들이 한두해 사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이상을 이제 그 알프스에 살면서 그 신앙을 지켰거든요. 마귀가 자기의 이제 어떤 대리자죠. 그 가톨릭 교회죠. 선구하게 싸움에 있어서. 그래서 그 거창한 교회를 통해서, 권력과 나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을 핍박을 할 때, 그러나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해 왔는지를 이 walden스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제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진리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대와 환경이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붙잡아 주셨고 이제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을 역사에서는 누구로 말하냐면 walden스인이라 표현하고 있고, 그 정신을 좀 계승하고 싶어서 우리 교인들이 저 예천에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뭐냐면 walden스 학교예요. 그건 요지는 아주 간단해요. 신앙대로 생활해보고 신앙대로 아이들을 좀 가르쳐보자. 그러니까 그 정신이 지금부터 거의 70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 정신이 면면이 내려오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되죠. 뭐 저희가 삼육교육하고 예를 들어 여기저기 이제 대안학교 세우고 교육하는 이유들이 다 이런 목적 가지고 이 교육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위클립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예요. 잠깐 볼까요? 이분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고 국왕의 궁중사제였는데 왈덴스인의 가르침을 신학적으로 이제 정립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왈덴스인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신앙을 했는데 위클립이라고 하는 영국 국교회의 한 궁중사제는 이 가르침을 신학적으로 한번 정립을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서적으로 얼마나 맞는지, 우리가 학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 가르침과 믿음이 왜 신학적인지 이거를 이제 이분이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이야기인데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지 교황은 아니다는 거예요. 교황은 적그리스도의 대리자임에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거짓 교리들을 계속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연옥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화채설, 뭐 교황, 무호설 이런 것들이요. 연옥을 부정하고 유물 숭배, 이제 유물 숭배하는 사상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화채설, 고해성사. 고해성사 뭔지 아시죠?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를 해 주시는데 누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부에게 고백하면 신부가 용서해 주고 사함을 받는다. 이런 가르침이 성서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분이 정립하기 시작을 합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 이 믿음으로 얻는 교리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나중에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14세기는 1300년대거든요. 1300년대에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은 이 사실을 이제 직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클립이라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1382년에 금서,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금서인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성경이 금서였어요. 교회 안에. 이게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네, 이거 살려주세요. 미사 때 라틴어로 강론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죠. 무슨 말로 설명을 드려요? 한국말로 하죠. 다 알아듣는 이제 한국말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러시아 말로, 러시아 분들이 계시니까 일본 말로 강론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 말이요. 일본 말도 좀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시죠. 그 인도네시아 말로 제가 설교를 계속 화요일 저녁에도 인도네시아 말, 금요일 저녁에도 인도네시아 말, 안식일도 인도네시아 말. 근데 실제로요, 이때까지 지금 말씀하신 1300년대, 1400년대, 1500년대까지도 미사를 드리는데요, 무슨 말로 했냐면 라틴어로 했어요. 재밌는 거는 아예 듣는 백성들은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말하는 신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제 강론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가능할까 그러는데 저도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실제로 미사를 드리는데 미사에 드릴 때 읽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라틴어예요. 라틴어를 아주 거룩한 언어로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라틴어로 들어야, 이 라틴어가 오늘날 이탈리아 사람들 로마어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의 이제 옛날 고전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읽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몰라요. 성경은 금서야. 성경은 읽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누구만 보냐면 특별히 허락된 사람만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 무슨 말을 만약에 가르쳐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만 해줄 뿐이에요. 라틴어로 된 그 말을 신부들이 이제 그 백성들에게 자기네 나라 말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도 미사할 때 무슨 말을 들었냐면 라틴어로 듣고 예배를 드렸고요. 프랑스 사람들도 예배를 드릴 때 라틴어로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럴 때 이 위클립이라고 하는 학자가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요. 이분이 영국 분이었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서 성경이 이제 어디로 들어오게 되냐면 백성들에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성경을 번역한 죄 때문에 이 위클립이 가톨릭의 정죄를 받아서 화형당해 죽습니다. 그 지금 저희들은 이게 지금 6, 7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 당시의 지금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요. 그 다음에 존 후스, 저희 대쟁투 책에는 허스로 나오거든요. 허스. 이분은 이제 물론 이제 개혁 운동자였고, 허스가 또 주장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성만찬 때 포도즙을 달라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저희는 성만찬 예시 때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피를 상징하는 피를 다 먹고 마시죠. 근데 가톨릭 교회는 떡은 줘요. 그 떡도 이렇게 제가 한번 그 필리핀에서 공부할 때 미사 드리는 데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일요일 날 가톨릭 성당을 갔는데, 거기는 미사가 마치면 매번 미사가 마칠 때마다 교인들이 떡을 받아 먹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떡이 뭔가 한번 우리가 먹어보자고 이제 신부 앞에 섰거든요. 그러면 신부가 우리가 입을 이렇게 혓바닥을 내밀면 떡을 하나 혀에 올려주는데 혀에 닿자마자 싹 녹아버려요. 그 뻥튀기 과자 아주 얇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게 감촉도 없으면서 그냥 싹 입에 녹아갖고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게 떡이거든요. 그런데 뭐는 안 주냐면 포도즙은 안 줘요. 포도즙은 누구만 마시냐면 신부만 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도즙을 마시는데 그분들은 뭐를 마시냐면 포도주예요. 우리나라의 진로 소주 회사에서 성만찬용 포도주가 나와요. 포도주. 그게 0.2%라고 하던가 2%라고 하던가 이 주도라고 합니까? 뭐라 그래요? 그 알코올 도수가 2도인가 그래요. 그게 이제 개신교회에서 성만찬 할 때 쓰는 포도주예요. 술 아니에요? 즙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는 그 알코올 도수가 좀 세대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있는 우리 제7 안식 예수님 교회에서 5일 금주 학교를 하는데, 금주 학교에 많이 오는 사람들인데 누구냐면 가톨릭 사제들이래요. 이 사람들이 늘 이거를 술을 먹는 연습을 하다가 중독이 돼 갖고요. 이 중독이 돼 갖고 5일 금연학교, 금주학교 이렇게 뭐 담배 끊고 술 끊고 올 때 오는 것처럼 사제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허스라고 하는 분은 성만찬 때 포도즙을 우리 백성들도 달라 이제 주장했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도 안 줘요. 요거는 누구만 먹냐면 사제들만 먹습니다. 성서적인 가르침하고 이제 다르죠. 그 다음에 면죄부를 팔았고요.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이제 주장을 했고, 결국은 이분도 화형을 당하는데, 이 허스가 화형 불에서 이제 불태워 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당신들은 한 마리의 작은 새를 불태우고 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나면 큰 황새 한 마리가 여러분에게 날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약 100년 뒤에 누가 나타나냐면, 이게 그 당시에 예를 들어 화형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에서 이 고문당하는 이제 백성들의 그 당시의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들이에요. 100년 뒤에 누가 나타나냐면 마틴 루터가 이제 등장을 하죠. 유명한 독일의 종교개혁자. 그가 1517년에 위텐버그 성당에 루터가 95개 조에 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반박문을 이제 이렇게 붙여놔요.
95개의 이 가톨릭 교회가 잘못한 것들, 연옥에 대한 교리, 그 다음에 뭐 그 우상에 대한 어떤 가르침들, 뭐 그 다음에 교황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솔직히 이제 반박하는 글이에요. 이거를 붙여놓으면서 이 종교 개혁에 대한 이제 불길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루터가 이렇게 하게 된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면죄부 문제예요. 이 면죄부. 세상에서 가장 큰 성당을 하나 짓자.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는 그 바티칸에 성당을 하나 졌는데 그 성당이 무슨 성당이냐면 베드로 성당이었거든요. 굉장히 큰 성당이에요. 이 성당 안에 높이가 한 150m가 될 거예요. 이 아래서 천정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저는 몇 미터 정도 돼요? 5.5m요. 이게 5.5m인데 150m의 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그 성당을 짓거든요. 그 바깥에 그 열주, 성당 바깥에 이제 그 기둥들이 있는데 기둥의 이 폭이 사람이 한 4명 정도가 쌓아놔야 되는 폭이에요. 대리석으로 만든 통대리석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그 뭐 조각 붙인 게 아니라 통대리석을 4명 정도가 이렇게 감싸놔야 되는 그런 그 기둥을 바깥에 수백 개를 세웠거든요. 이 교회가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엄청나게 이제 화려하죠. 아마 인간이 지은 건물 가운데 가장 화려하게 이제 치장을 했을 거예요. 돈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 돈이 부족하니까 뭐를 팔았냐면 그 유명한 면죄부를 이제 팔아서.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한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데첼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제인데 이분이 유럽 전역을 이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아 결국 이제 베드로 성당을 지었는데 마틴 루터가 거기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그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갖다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 마침내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이제 유럽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죠. 뭐 95개 조항 가운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내용들입니다. 면죄부를 삼으로 모든 징벌에서 해방받고 행복해진다고 말하는 면죄부 판매 권유자는 그릇된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면죄부를 구입하여 행복하리라 믿는 신앙은 헛되다. 교황 자신이 영혼을 걸고 보증하여도 그렇다.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일종의 이제 반박하는 글을 썼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 반박문을 갖다 걸은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종교 개혁자들, 뭐 멜랑톤, 에라스무스, 쭈잉글리, 칼빈, 뭐 마틴 부처, 베자, 존 녹스, 시몬스, 토마스 크레머, 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반 정도 되는데 이외에 하여튼 간에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면서 이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하나씩 지적을 하면서요. 성경에 있는 기별들을 하나씩 이제 끌어내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좀 지나갈까요? 그래서 결국은 가톨릭 교회가 전 세계를 이제 1798년까지 지배하는 동안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하면서 소위 개신교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이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회를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이 신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가톨릭 교회는 구교, 개혁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신교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개신교인데 그 개신교회 첫 번째 교회가 이제 루터 교회예요. 그 다음에 청교도들, 이 퓨리탄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세운 그 백성들, 청교도들이죠. 그 다음에 침례교회가 예를 들면 루터 교회에서는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전하죠. 그 다음에
이 침례교회에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의 예식이 있는데 그 예식은 침례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중심을 해서 교회를 세우죠. 그 다음에 제7일 침례교가 또 생겨나요. 침례를 주면서 어느 날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냐면 7일, 일곱째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별이 이제 그 왈덴스인들부터 시작을 해갖고 약 700년, 800년, 9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개혁이 일어나고 성경에 이제 그동안 덮였던 진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돼요?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침례에 대한 가르침을 중시하는 침례교회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예배 드리는 교회요? 일곱째 날 예배 드리는 교회. 그러니까 제7일 침례교회도 그냥 그 사람들이 일곱째 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세운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어느 날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안식일에.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침례를 주는 교회가 생겨났고, 그 결국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지도는 그림은 좀 많이 보셨을 터인데요. 세계 그 그리스도교 백과에 나오는 이 교회의 어떤 이제 그 흐름을 이제 소개한 건데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십자가가 있고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제 사도교회가 생겨나갖고 쭉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다가 서방교회가 이제 생겨나고, 여기서 가톨릭 교회, 영국 국교, 루터교, 그 다음에 감리교, 오순절파 교회들, 이 개신교들이 생겨난 걸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에 이제 어느 교회를 소개했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세계 그리스도교 백과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마지막 때 생겨난 교회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이제 표시고요. 여기 빨간 선으로 된 여기는 뭐냐면 빗나간 개신교회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 대백과에는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몰몬교, 뭐 통일교회, 이런 교회들은 이제 개신교회 안에 들어있는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냐면 이제 빗나간 이단들, 그렇게 이제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거의 이 세상 이제 마지막 쯤에 어떤 교회를 소개하고 있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이름 교회가 이제 성경에 보세요. 세계적 사도교회에서, 서방교회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개혁을 해갖고 루터 교회, 감리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들이 생겨날 때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하나씩 이제 가지고 나온 교회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교회, 저희 교회는 이제 어떤 교회냐면 사도시대 이래 계속된 진리 교회를 가진 교회. 저희 교회가 갑자기 1860년에 생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사도들을 통해서 그 진리를 계승한 교회, 그 다음에 중세 핍박 때 남은 자손을 이제 계승한 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진리가 하나씩 나타나면서 그 진리를 계승한 이 진리의 총 집합체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여기 그 여러 표현 가운데 저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마치 잡채교회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용광로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용광로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철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수많은 여러 철들을 다 집어넣고 녹여서 나오듯이, 근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도 시대 이래 시작했던 그 교회의 모든 중요한 가르침들을 총 집결시킨 교회가 저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예요. 여기 한번 좀 보세요. 루터가 가르쳤던 오직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가르침에 대한 그 기별, 이 장로교회의 율법 강조, 침례교회의 침례와 세종예식, 그리고 제7일 침례교회의 안식일, 제세례파에서 가르치는 정교 분리와 이제 부활에 대한 가르침, 이게 모든 교회가 똑같은 그 많은 가르침들을 갖고 있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교회를 세울 적에, 이제 그 후손들이 루터교회를 세울 적에 믿음으로 얻는 기별을 가지고 루터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다음에 침례교회는 침례에 대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는 침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가르친다. 제7일 침례교회는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하고 그 다음에 침례에 대한 가르침. 근데 그것을 저희 교회는 이 종합적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가톨릭 교회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을 세웠는데 저희 교회도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을 성서적으로 맞다 해갖고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그 역사적인 내용을 이제 쭉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이런 기별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갑자기 생겨난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150년 전에 이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겨난 교회가 아니고 사도시대부터 2000년의 역사를 걸쳐서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이제 이 기별자들을 세웠고 교회를 세웠거든요. 모든 좋은 기별은 한꺼번에 우리가 가지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좋은 이 기별들을 저희 교회 안에서도 한꺼번에 받은 것은 아니었고요. 시대에 따라서 그 빛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기별을 이해를 하고 안식일에 대한 기별을 이해를 하게 되고 성수에 대한 기별을 이해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전반적인 기별을 갖게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약 2000년에 걸쳐서 내려온 하나님의 기별이 시대마다 하나씩 벗겨지면서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28가지의 가르침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내려온 하나님의 그 교회가, 그 오늘 제가 이제 가르치는 전반적인 이 주제가 뭐냐면 남은 자손과 운명의 운동인데, 남은 자손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도 매 시대마다 남은 백성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백성들이 남은 자손이죠. 아벨,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기드온, 입다, 삼손, 쭉 내려오는 백성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백성들이었고 남은 자손이었고요. 그 이후에 성경 이후에 내려왔던 왈덴스인들, 위클립, 마틴 루터,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서 그 시대를 이끌었던 남은 자손들이었고, 오늘 저희들은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소위 남은 자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세우셨고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갑자기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질 않고요. 이 많은 진리가 우리 속에 갑자기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대를 통하여 주셨고 또 우리 생애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 저희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다니면서 여러분과 제가 한꺼번에 이 모든 기별을 깨우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안식일에 대한 기별을 깨우치고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한 기별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성수에 대한 기별, 어떤 분은 재림에 대한 기별을 깨달으면서 그 기별이 하나씩 포함되면서 전체적인 이 완성적인 면의 기별을 깨닫고 이해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혹시 우리가 신앙하면서 어느 분이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은
내 신앙에 볼 때 반 이상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앙의 완전체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양보도 좀 필요하고 인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희 이제 목회자들이 새로운 총회를 이제 맞이하고 또 준비하면서 향후 이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목사들이 어떤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 합회장을 선출할 때에는 공개적으로나 이렇게 육식하는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조건이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단의 최고 지도자는,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건강적인 기별을 분명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임부장이 될 사람들도 그런 건강적인 기별, 그 다음에 재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좀 깨끗한 사람을 지도자니까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본인도 할 생각도 하지 말고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저희들의 이제 목사들의 어떤 의논이었고 생각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제7회 안식 예수님께서 최고의 지도자의 어떤 길에 간다는 이야기는 이 말씀드린 모든 개혁이나 진리의 이 완전체라는 의미예요. 최소한 이 교회 지도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목사 중에 목사, 모든 교인 가운데 목사가 되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에 모든 기별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승인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저희들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 기본적인 요강이에요. 그래서 선거위원회에 들어가면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돼요. 만약 똑같은 지도자가 둘이 올랐을 적에 그런 면에서 기별적으로 이 완전한 기별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저희 같이 목회하다가 한 6, 7년 전에 예언의 신을 이렇게 이제 그 안 믿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단에서 늘 이렇게 그게 잘못됐다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율법적인 문제. 그 결국은 저희 하던 목회 사역을 그만두고 장로교회 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해 갖고 또 글도 썼어요.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에 이제 글도 썼고, 그런 목사님이 계셨고, 그 장로교회 대학원에서 1등으로 졸업을 했는데, 그래서 어디로 와서 이제 발령을 받았냐면 안산의 그 상록수교회, 우리 안식일교회가 아닌 그 진용식 목사라고 하는 그 교회에 부목사로 와서 일을 하게 됐어요. 여기 옛날에 전동희 집사님도 잘 알고 그 서북교에 있던 목사님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다음 달이면 안수를 받게 됐는데 어디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 교회를 맡으려면 뭐 10억을 달라, 교인을 사고 파는데, 그 사실을 이제 본인이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이제 저희 교회 기별이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목회하다 그만두고 개신교 가서 그 신학대학원 마치고 여기서 일을 했거든요. 일하고 안수를 받기 직전에 참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그 깊은 고민을 하다가 그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저 영동에 있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어요. 다시 교회로. 저희 교회가 가짜 교회 같아. 어떤 때는요 이단 같아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그만두고 개신교 가서 또 신학을 하고 대학원 나오고 사역하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또 교회를 돌아보니까, 가르침을 보니까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회가 진리교회인 것을, 원래 진리교회인 것을 한 6, 7년 방황하다가 다시 다 포기하고 영동의 아버지로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삼육대학 신학교 와서 잘못했다 그러고 목회자들에게 유감이었다 그러고. 이 교회는 가지고 있는 기별에 대한 의미는 아주 분명해요.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제 기별에 대한 어떤 그 중요함과 내려오게 된 과정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그 과정을 이렇게 자꾸 이제 살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초입 부분에 좀 오게 됐어요. 아직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지 못하는데 조금 이제 그 메마르고 딱딱한 기별도 있고 역사적인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들은 우리가 그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좀 지성을 좀 발휘해서, 저는 최근에 뭐 지성보다는 이제 영성을 강조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그러나 이런 부분은 대단히 우리에게 지성적인 면을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이 감성적인 것을 통해서 이 그 진리를 갖다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주 이렇게 냉정한 어떤 것, 그 다음에 말씀을 분명히 분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흘러내려오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오늘 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영감도 허락하셔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왜 정말 하나님의 남은 교회인지, 이 시대의 남은 교회인지, 우리가 이 교회에서 받는 신앙과 가르침이 왜 정말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아주 정말 이렇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큰 은혜를 받으시는 이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